오늘은 우리 올해 청년부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했던 부분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었죠.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혹시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 있는 학교 있나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전대 있어요? 주변에? 주변에는 없어요? 또 내 주변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다. 어, 여, 여경자매님이 발이 상당히 넓네. 과에는 없는데 다른 데 많아요? 혹시 아버지 집에 찾아오시는 마트에 오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막 그러던데. 예.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연관되신 분 말고 우리 여경 자매님하고.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 내 주변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경랑제님 있죠. 내가 그 외국인 전도할 때 유학생만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 청년들 모두가 대학생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직장인들도 있고. 그래서 유학생들만 생각을 해볼 게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도 또 우리 경락인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공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저기 좀 전화를 좀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들도 외국인 전도를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서 만날 거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좀 친해질 거냐. 첫 번째, 외국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전대 같은 경우. 혹시 조대에는 다른 유학생들 많이 없나요? 자, 조대 손 들어 보세요. 아니, 지금 다니고 있는 현재 재학생. 자, 손. 혼자 있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요. 주로 어느 나라 유학생들이 좀 있는가요? 예. 전대 유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요. 다른 곳들 보니까 이 만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어떤 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 성도님이 계셔서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일단 첫 번째 연결이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면 되는데 연결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귀는 거, 이분들을 가까이 사귀는 게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주변에 속해 있는 곳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가 좀 알아보고 좀 싶었어요. 먼저 복음 말씀 진행하기 전에 우리 경락인재님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하고 접할 경우가 좀 꽤 되죠. 예. 같은 지금 직장 내에도 많이 있죠. 한국말 잘해요? 전혀 못해요? 그 정도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20분이네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든지 외국인들이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구도자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혹시 직접 나 복음을 전해본 적 있다? 우리 청년들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술술술술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뭔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이 잘 안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을 엄청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복음 모른가요?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구도자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보다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로 전해보면 실제로 도전을 해보면요. 제가 전한다는 것을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입술을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제가 잘할까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한 번, 두 번 전하다 보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 걱정들이 좀씩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왜 입술을 못 여느냐? 도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한테 도전해 보다 보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이 친구가 나를 멀리할 것 같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해보다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저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옛날의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는 친구. 그런데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네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그런 친구한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가까우니까 더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술을 딱 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한번 열다 보니까 시도해 보니까 그 다음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일단 첫 번째 도전해 보기 바래요. 주변에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도를 했어요. 그럼 무엇을 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합당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합당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우리에게? 사람마다 그에 합당한 복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고 그들 마음 열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항상 있더라고요. 항상 있어요. 많은 형제님들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마음 문을 열고 변화시키게 할 줄을 우리는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야 되구나.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에 합당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모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좀 그런 단어와 그런 분류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되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해서 이렇게 부류를 나누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쪽 한쪽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진영을 형성하는 것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도 엄연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엄연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두 개로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주되심과 구주되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북교회에서는 부활하신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 배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특별히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주되심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주되심을 전제하고 항상 전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얘기를 자세히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양쪽을 전부 다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먼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을 복음에 대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이 자체를 주제권 복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동북교회에서 형제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주제권 복음이다. 혹시 우리 거기 정효 형제 미안해요. 혹시 주제권 복음이 뭔지 알아요? 주제권 복음이 뭘까요? 주제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잖아요. 구주시지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 온전히 굴복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았을 때 구원으로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제권 복음이라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만약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성화가 필요가 없죠. 완전히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산다면 성화가 필요가 없어요.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제권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신분과 상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되죠. 신분과 상태가 동시에 변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 부분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더해서 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왜 필요한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그 부분이 먼저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나요?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재물이신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가요? 다 맞지 않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할 대제사장이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것을 부활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실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14절하고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15장 14절 읽을게요. 시작. 17절이요. 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겠죠. 그분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 조건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한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것뿐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단순히 한 일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부활하심으로 이게 확실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죄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 내가 그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창조한 자다, 봐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사람이 아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부활로서 자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다, 나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복음에 전해져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죄의 근원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뭐 그냥 읊으라고 한다면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죄의 근원이 어디냐. 그런 자범죄로 인해서도 물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도 지옥에 갑니다마는, 정말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범죄를 더 귀히 여기시겠는가, 아니면 그 자범죄가 왔던 근원 자체를 더 주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로마서 우리 다 알겠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을 짚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의 근원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죄 사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일반 교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합당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합당한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분이 네 주인이야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 하지만 그분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교파 사람들은 말로 인정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알면 구원 받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짚어줄 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 영혼을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불쌍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너가 왜 죄인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려면 죄의 근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여기고 그로 인해서 이런 죄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근원,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968쪽입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죄의 근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근본인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끝까지 숭배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뒤로 넘겨서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봐볼까요?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오라 그랬을까요? 떠나 있으니까.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다. 창조주다. 내가 내 물건 만들면 우리 아이들 뭐라 합니까? 자기가 실컷 만들어 놓고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만든 것들이 다 내 것이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관역을 빗나간 의미가 있잖아요.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떠나버리겠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리 와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돌아와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자체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되는 것. 우리 사람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버린 거. 그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그냥 웅덩이 판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근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 사람은 그래요. 터진 웅덩이를 내 생각대로 막 파. 웅덩이를 팠는데 알고 보니까 밑 빠진 독이에요. 세상 것은 다 그렇잖아요. 남지 않잖아요. 그게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와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으려면 죄값이 다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온전히 주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서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이 부분을 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실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어떻게 죄 부분을 지적을 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범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인식도가 높으면 그렇게 전해도 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도 전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감사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예를 들었는데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를 구해주려고 한 집안의 가장이 이제 조그마한 어린애들 3살 4살 된 애들 가장인데 나를 구해주려고 물에서 건져주고 자기는 거기서 탈진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라도 살았네. 싼 사람이라 잘 살아야지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당연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죠. 이게 건진받은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태도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 정해진 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산 몇십 년 여기에서 조금 더 살게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 터인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구원받은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반드시 점검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면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면서요. 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듣는 거 왜 듣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시니까 듣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머리가 커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구나, 악한 왕이 아니라 아주 선한 왕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복음 전할 때 항상 같이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게 많죠.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주 되심과 주 되심, 분명히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 반드시 함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지금 살펴볼 건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원 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건 잘 알겠죠.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정영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참으로 믿은 자들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16장 26절. 태원 형제님. 예, 로마서 16장 26절.
16장 26절이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27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요. 334쪽에 있습니다. 경락경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형벌을 내리는 두 가지 부류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누구로 인정해야 된가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참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구주로 인정한다면 참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49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으냐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히브리서 5장 9절. 히브리서 5장 9절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주제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고 제자들이 전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해야 되나 전해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같이 주의 구주 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반드시 함께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2부 시간에 정영재 청년들한테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한 장씩만 일단 나눠주시고 남은 것은 좀 모아놓으세요. 잠시 쉬었다가 주 되심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반으로 딱 접으셔가지고요. 한쪽은 주 되심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세요. 또 한쪽에는 구주 되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말씀 구절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4시 10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